선교가 무엇인가 이렇게 묻보면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울며 씨를 뿌리는 것이다 이렇게 참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초기에 한국에 왔던 선교사들 가운데 정말 눈물 흘리고 그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었던 그 서양 선교사들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서부 경남 특별히 우리 진해를 중심으로 부산 경남 이 일대 교회들은 다 호주 장로교 선교부들이 세웠습니다. 빅토리아 장로교 호주 장로교회가 이 경남 일대를 맡아서 교회를 거의 다 세웠습니다. 옛날에 초기에 세워진 교회들은 호주 장로교에서 많이 세웠습니다. 일신병원 혹시 아십니까? 일신병원 그것도 호주 선교사들이 세웠습니다. 왜 이렇게 호주 선교사들이 이렇게 많이 이 경남 일대를 세웠냐면 호주에서 제일 먼저 한국에 온 선교사가 조셉 헨리 데이비드라는 사람인데 1890년도에 이 사람이 한국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고는 교회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를 듣고 혈혈 단신 이 사람이 이제 자기 고향인 호주의 멜버른에서 시드니까지 기차를 타고 와서 그 당시만 해도 호주에서 한국 오는 비행기가 없었어요. 배도 없고. 그래서 일본 가는 배를 타고는 한참을 걸려서 왔습니다. 지금은 호주 가면 여러분 반나절만 하면 갑니다. 만 10시간, 12시간 하면 가는데 그 당시에는 이 배를 타고 얼마나 오래 걸렸겠습니까? 일본에 와서 또 부산 오는 부관연락선을 얻어 타고 이렇게 왔습니다. 한 달이 넘는 시간이 걸려서 자기 집을 떠나서 선교지 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가서 6개월 동안 언어를 배우고 이 부산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고는 전도를 하러 다녔는데 그 당시만 해도 서양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전염병에 취하겠습니다. 막 걸어다니면서 전도를 하다 보니까 기후도 안 맞죠. 음식도 안 맞죠. 근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너무너무 이게 전도를 하러 걸어다니다가 너무 지친 몸에 전염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어디 여관에 들어가서 그 펄펄 끓는 그 몸을 가지고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 없이 마지막 일주일 동안 그렇게 고통 속에서 이 사람이 죽어갔어요. 그래서 이 젊은 사람이 와서 6개월 만에 이 땅에 와서 죽어버린 거예요. 사실은 아무 성경한 것이 없죠.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보면 어째 보면 참 그 젊은 사람이 남은 나라에 와가지고 생명부지 땅에 와서 부모 형제를 떠나서 이곳에 와서 죽어가는 이 쓸쓸한 인생을 보면 참 어째 보면은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빅토리아 장로교, 호주 장로교 이런 교회들이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는 도대체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이렇게 해서 막 알아보니까 조선이라는 나라에 교회가 없고 선교사들도 없고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 소리를 듣고 막 젊은 사람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한국 땅에 호주 선교사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는 이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많이 세웠습니다. 부산에 가면 부산진 교회도 거기서 세웠고 여러 교회들이 많이 세워졌더라고요. 이처럼 또 한 사람 있습니다. 이건 미국 분인데 세워드 홀이라는 이 여자분이 미국의 뉴욕대를 졸업한 의사였습니다. 처녀였습니다. 이 처녀가 한국에 선교사로 온 거예요. 요즘도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의사가 되면 아주 높은 이렇게 부를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그 최고의 수재들이 가는 곳이 어딥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뉴욕대라는 아주 좋은 의대를 나와서 앞길이 창창한데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모든 걸 버리고 한국에 왔어요. 그리고 2년 뒤에 윌리엄 홀이라는 그 캐나다 사람이, 이분도 캐나다 토론토 의대를 졸업한 아주 수재였어요. 이분이 한국에 왔습니다. 그 두 사람이 한국에 와서 2년이 지난 뒤에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이 남편은 청일전쟁이 일어나자 막 그 환자들이 많이 생기니까 한국에 치료를 하러 막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남편이 또 병에 걸려가지고 그만 천국에 갔어요. 그런데 그때 이 남편이 천국 갈 때, 그 아이가 2살 된 어린 아들이 있었고 뱃속에 아기가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을 잃어버린 거예요. 남편 천국 갔어요. 그런데 이 제임스 세우드 홀이라는 이 미국의 여자 의사 선교사가 한국에 남아서 계속 선교를 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 근데 뱃속에 있던 아이를 낳아보니까 딸이었어요. 근데 이 딸이 3살 때 또 병에 걸려서 한국을 갔어요. 천국을 갔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낯선 나라에 와서 부모 형제를 떠나서 남편 잃고 사랑하는 딸을 앞세우고, 이것이 얼마나 아픔입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개인적으로 보면 참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죠. 여러분, 울며 씨를 뿌린다는 것은 그 아픔이 있다는 얘기.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들, 눈물들이 있었다는 그런 말이죠. 그래도 한국을 떠나지 않고 또 선교를 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이제 장성해서 그 아버지 고향인 토론토에 가서 역시 아버지 학교인 토론토 대학의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되어서 또 한국에 왔어. 자기 엄마 있는 곳으로 와서 이 사람이 그 당시에 막 한국에 막 결핵 환자가 너무 많으니까 이제 결핵 퇴치 운동을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제일 먼저 한국당에, 여러분 어릴 때 보면 뭐 장로님 뭐 이렇게 기억하실 겁니다. 옛날에는 크리스마스 되면 크리스마스 실이라는 게 있었죠. 그 우표 옆에 딱 붙이는 이것을 이분이 만들어 가지고 온 한국에 퍼뜨린 거예요. 왜 이제 그 결핵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크리스마스 실을 만들어. 그리고 한국 최초로 결핵병원을 세우고 결핵을 많이 이게 한국 땅에 결핵이 물러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버지, 이 아이를 보면 아버지도 잃고 사랑하는 동생도 잃고 엄마하고 그 외로이 이 땅에서 살아가고 그 온갖 고생을 다 하고 자기 아버지 고향에 가서 또 의사가 되었으면 캐나다 가만히 있으면 편하게 지나는데 다시 한국에 온 거예요. 이분들의 어떤 눈물들, 이분들의 아픔들, 이분들의 그 가슴앓이들, 이 흘리는 눈물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한국 땅에 이 교회가 하나, 두 개 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국 교회는 눈물 위에, 그 아픔 위에, 말할 수 없는 고통 위에 세워진 아픔의 교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이 교회는, 이 땅의 교회는 그냥 세워지는 것이 없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피 흘려 사신 교회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땅의 교회가 소중하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피를 흘려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진해 임마누엘 교회도 참 여기까지 세워지기까지 누군가 눈물 흘리고 남 모르는 아픔 속에서도 견디고 희생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줄 믿습니다. 이 땅에 한국의 교회는 눈물 위에 세워진 교회다. 그래서 선교지에 가보면 참 제가 있는 지금 제가 사회 간 나라는 말레이시아인데 제가 한 18년 있었는데 이슬람 나라입니다. 거기에 그 이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면 그 가족에서부터 쫓겨나고
사도행전을 보면 막 핍박이 올 때 교인들이 사도를 제외하고 다 흩어졌다 했거든요. 그 왜 흩어집니까? 핍박이 오니까 살 수가 없어서 그 살 길을 찾아서 여기저기 남은 나라에 가가지고 그 고난을 많이 받았다. 초기에 교인들이 눈물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 것은 눈물이 있다. 그래서 선교사들도 교회를 세울 때 눈물이 있다. 우리 선교사들 수기를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 책으로 한번 만들었는데, 한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그 가족의 아픔이다. 아이들의 아픔, 눈물, 그 선교사가 흘리는 남물은 아픔이 있다는 거죠. 이 속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진다는 거죠. 우리 말레이시아 한 자매는 원래 이슬람인데 그 집사람이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 와서 한 2년 동안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 뭐 교재가 보면 어머니 어머니 학교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교재를 가지고 그 교재가 보니까 복음적인 교재 하나씩 가르치면서 이제 한 2년을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 와서 밥 먹고 교재하고 이제 성경 공부하고 이러니까 아이가 마음을 열었어요. 이분이. 그래서 대학에서 사수로 일하던 사람인데 전도는 집사람이 하고 세례는 제가 줬습니다. 그 세례를 받겠다 해서 그 세례 줄 곳이 없잖아요. 그리고 바닷가 같은 데 가면 또 눈에 다 띄고 이슬람 나라니까 그래서 중국 사람 교인 집을 몰래 그 얘기를 해가지고 중국 사람들도 부자들이 많거든요. 다 집에 수영장이 있어요. 그래 문을 걸어 잠가 놓고 이 자매를 듣고 와서 수영장에서 제가 세례를 줬는데 이 사실이 어떻게 해가지고 집에 알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는 그 집에서 살 수가 없죠. 고향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친구를 떠나야 되는 정든 부모 형제를 떠나고 참 그 삶의 터전을 떠나는 그런 아픔이 있는 거예요. 학교도 못 있는 거죠. 학교도 쫓겨나야 되고. 그래서 초기에 그걸 보면서 제가 이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분 8장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오니까 많은 사도 외에 그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른 지역까지 이렇게 흩어졌다. 놀라운 것은 이 흩어진 사람들이 뭘 했냐면 나중에 잘 보면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여러분이 편안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아픔이 있는 사람들, 고난이 있는 사람들, 눈물이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난다.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니까요. 병든 자가 낫고 막 안전병이 일어나고 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편안한 사람들이 전하는 게 아닙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들이 선교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픔이 있는 사람, 눈물이 있는 사람,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헌신을 하고 희생하고 헌금을 하고 이것이 능력으로 나타나다.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 복음은 능력이다. 복음이 능력이다. 그런 말을 한 거죠. 그림 한번 보여줘 보세요. 제가 저기는 이제 그 필리핀입니다. 필리핀 교회를 시작할 때 이제 저렇게 망고나무 밑에 사람들을 모아가 이렇게 교회를 시작합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이제 이 필리핀에 같이 필리핀,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는 6개월 비가 옵니다. 우기가 되면은. 우기가 아닐 때는 시원하고 좋은데, 이게 비가 계속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가난하지만은 저희가 어릴 때 이제 엄마들이 성미 내는 그런 거 생각해가지고, 근데 당신들도 헌금해라.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도 못 먹고 못 살 때 그 한 숟가락 그 쌀 떠서 따로 모아가 교회 바치고 했다. 그러니까 엄마 가난하지만 바치면 하나님 역사한다고 자꾸 해가지고 돈을 모았어요.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마침
우리가 조금 돈도 모으고 하고 있는데 한국의 어떤 교회가 조금 도와줘가지고 이제 교회를 이렇게 그 당시 이제 저 마을에 빵을 만들다가 망한 공장이 하나 있더라고요. 오래된 빵 만드는 공장이 하나 있어. 그 옆에는 빵도 만들고 옆에는 이제 도자기도 굽고 하던 그 공장이 있었는데 조금 많아요. 그래 하나 샀어요. 다음 그림 보여줘. 그래서 저걸 수리해가지고 교인들이 많이 왔습니다. 근데 한 60명, 70명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때 제가 목사님 말한 대로 사고를 당하고 수술하고 제가 전신 마취한 대수술을 3번 했거든. 하고 나니까 제가 걷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지금처럼 이렇게 걸어 다니지는 못했습니다. 내가 아까 밥 먹기 전에 목사님하고 앉아서 한참 제가 참 너무 죄송한데 목사님이 아픈 줄은 몰랐어요. 작년에 거의 들어보니까 막 천국 가실 뻔했더라고요. 근데 저도 대수술을 전신을 마취한 대수술을 3번을 했어요. 거기서 사고 당하고 수술하고 그러고 나니까 저희 비자도 없어지고 말레이시아에서 이제 제가 쫓겨나게 될 필리핀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가 되었어요. 2년을 필리핀을 못 가고 있다가 제가 말레이시아 나라로 갔습니다. 가면서 제 마음에 아픔이 뭐냐면 이 교회, 남아있는 이 교회. 선교사 떠나면 그 교회가 없어진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제가 세운 교회들이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그때만 해도 18년 전이니까 이미 카톡도 없고, 그 가난한 필리핀 목사가 전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아무 연락할 길이 없는. 그래서 저는 또 7년 동안 그 나라에 입국을 못하게 돼요. 그래서 가서 말이면 소식도 못 듣고 그렇게 이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한참 지나서 소식을 들었는데 저 교회 목사님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 굉장히 아이가 잘생긴 아들이 하나 있어요. 필리핀은 아이를 많이 놓습니다. 5명, 6명, 심지어 7명, 8명, 어떤 사람 10명도 놓고 옛날 우리처럼 이랬는데 이 집에는 아들이 딱 하나 있었어요. 제프리라는 이름 가진 아이인데, 이건 보시다시피 저 필리핀 교회는 다 의자가 플라스틱이거든요. 그럼 주일날 이제 예배 가면 이 애가 의자를 자기가 정리해. 그래서 내가 이 전도사라고 내가 불러놨어요. 조그만할 때, 이 전도사라고, 네가 전도사라고 그래가지고 얘가 주일 가면 지가 의자를 정리하고 제가 오면 좋다고 제품에 안기고 이러거든. 근데 얘가 이제 큰 거죠. 세월이 가니까. 커서 이제 대학을 갔는데 얘 평생 소원은 뭐냐면 아버지 도와주는 게 얘 소원이에요. 커서 돈 벌어서 아버지 좀, 너무 필리핀 목사 가난하니까 아이가 소원이 이제 우리 둘째 며느리가 목사님 딸이에요. 근데 집에 이제 시집을 와가지고 우리한테 하는 얘기가 자기 아버지 목회를 하는데 그 교인 중에 집사님 중에 자기 아버지 애미는 사람이 있대요. 아버지 그 목사님한테 빼들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보면. 근데 집에 오면 이 목사님이 절대 아이들한테 그 얘기를 안 해. 안 하는데 애들은 알아요. 저 누가 우리 아버지를 애민다. 이런 걸 다 알아. 그러니까 얘가 그분만 보면 얘들이 그 집이 딸만 셋인데 그 집사람만 보면 뛰어가지고 집사님 하면서 웃기고 그 집사님한테 더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그 사람이니까 좀 가슴이 짠하다. 얘들이 이렇게 살았는가 보다 싶어가지고 그분 보면 뛰어가가지고 집사님 사랑해요 하면서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참 목사 집에 아이들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거구나. 그래서 내가 보니까 가슴이 짠하더라고요. 근데 이 아들이 아버지 보면서 너무 이게 좀 자기는 크면 돈을 벌어서 아버지 도와준다. 그게 지 꿈이었어요. 근데 얘가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여러분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이런 데는 뭘 많이 타고 다녀? 오토바이 많이 타고 다닙니다. 그걸 오토바이. 얘가 교통수단이 막 차가 없고 하니까 다 오토바이가 교통수단이. 이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막 큰 트럭 밑에 들어가 본 거야.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 아이가. 그러니까 아들도 하나뿐이죠. 뭐, 선교사 떠나고 아들은 하나님 듣고 가고 이러니까 너무 막 고통스러워서 집에를 못 가는 거. 집에 가면 애 생각이 나니까 2년 동안을 저 비가 새는 교회에서 먹고 자고 했다는 거. 저는 소식도 모르고 나중에 들었어요. 그래서 자다가 눈 뜨면 뭐 하는 기도하고 잠들다가 자다가 자는 동 마는 동 이래가 하루를 보내고 부부가 그렇게 살았다. 2년을 그렇게 살았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 마음에 그 아픔이잖아요. 목회하면서 아들을 잃어버려 아들을 앞세운 그 부부의 그 아픔을 이 목회를 하는 그러면서 그게 그 개인으로 보면은 아픔이거든. 그런데 하나님 성령이 그들을 어루만지니까 힘을 얻어가 일어나가지고 저게 청년들을 훈련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교회가 없는 바랑가이가 뭐냐면 이제 마을이에요. 우리나라 치면 동 같은 거. 여기 무슨 동입니까? 자원동, 무슨 동마다 다니면서 교회가 없는 동마다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는. 우리하고 좀 달라가 우리는 아파트 이런데 들어가도 못하지만 필리핀은 좀 너무 그런 면에서 참 하나님이 오히려 복이다. 우리나라가 이게 복받은 게 아니다. 이거는 아무 집이나 들어갈 수 있거든요. 필리핀 집이 막 다다다다닥 붙어가지고 막 잘못 들어가면 한 대여섯 채 돼요. 이것도 집이고 이것도 집이고 막 이래저래 집이고 그럼 아무나 들어가 막 들어간다고 누가 잡아가는 사람 없고 막 너 왜 우리 집에 왜 들어오냐 하고 막 번호 눌리는 것도 없고 막 아파트 번호도 없어요. 제가 지금 대전에가 집을 하나 얻어가 내 지금 며칠 이걸 몰라가지고 경비실에 자꾸 눌리니까 짜증내더라고요. 자꾸 눌리니까. 그거는 막 필리핀은 무조건 남 집에 들어가는 거. 들어간다고 욕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뭐 오면 좋아하고, 무조건 들어가가지고 전도를 하니까 그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거기가 교회가 되는 거. 그 동네 사람들 듣고 와서 또 예배 드리고, 또 이제 오전에는 자기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오후에 막 돌아다녀. 그래가지고 또 다른 마을에 가서 또 누가 마음을 열면 거기가 예배당이 되고 또 전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엄청나게 만들어 놨더라고. 그래서 그 뒤에 제가 필리핀에 갔다 온 사람 얘기를 듣고 교회를 엄청나게 돌아다니면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7년이 지나고 갔습니다. 갔더니 비행기를 타고 이제 가니까 공항에 제 마중을 나왔더라고요. 그러고는 저를 보더니 막 부둥켜 안고 등쳐도 큰 사람이 막 울면서 그동안 있었던 그 얘기가 막 그 아픔의 얘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잃은 그 슬픔과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에 갔던 그래서 저보고 이제 자기가 세운 교회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공항에 내리자마자 그걸 따라다니는데 계속 차를 타고 가니까 저거 마을에 가서 이 마을도 가고 저 마을도 가고 이건 내가 세운 교회 저것도 우리가 세운 게 이것도 저거 그래가지고 컴컴한데 배는 고픈데 계속 돌아다니는 몇 군데를 간 12군데를 갔어요. 그걸 내가 저 그만 가자. 바울도 하루에 12군데는 안 간다 내가 그럼 몇 개를 세워 60교회를 세워놓은 거예요. 60개. 이 전도서 같은 교회를 60개를 세워. 이거 한국 다 모으면 몇천 명이 된다. 물론 이제 오다가 안 온 사람도 있고 온갖 사람 다 있지만은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 다음 그림 한번 보여. 이것도 제가 옆에 있는 교회, 제가 세운 교회, 이제 지었어요. 그 지을 때 여기 교회고 그 옆에 보면 조그마한 집이 하는데
옛날에 여러분 우리는 어린이 성교원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교회가 성교원을 안 하던데 제가 신학교 다니고 할 때는 교회마다 어린이 성교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이 나서 야, 이 복음 전하는 어린이 성교원이 최고다 싶어가지고 어린이 성교원을 하나 만들어 놓고 저 사모님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가르치라 아들. 그럼 막 제가 이제 책상도 사주고 막 교재도 사주고 막 해고 아들을 가르쳐 복음이 전해진다. 이래가 어린이 성교원을 하니까 어린이 성교원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 놓고는 제가 그때 떠났거든요. 그래서 또 찾아가봐. 그러니까 이거 막 이렇게 길쭉한 저기 뭐고 이러니까 어린이 성교원 해가 유치원이 딱 마치면 얘들이 이제 1학년이 되잖아요. 교실 한 칸을 만들어 갖고 1학년 한 거예요. 그 한 해 지나니까 또 2학년 되잖아요. 그래서 교실 하나 옆에 붙여갖고 또 2학년 하고 6학년까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은 천국을 갔더라고요. 천식이 있어가지고 평소에 친석이 있었는데 피나투보라는 여러분 피나투보 화산 치보세요. 그 카톡으로 딱 치면 카톡이 뭡니까? 이 핸드폰 딱 치면 피나투보 화산 이런 엄청난 화산이 터졌어요. 필리핀 피나투보 화산 몇 년도에 터지나 한번 보이죠. 이게 터지갖고 막 수년 동안 이 가루가 날아다니까 가루가 날아다니까 이 천식 환자한테는 이게 치명적이라. 그래가 천식의 병이 짙어가 남편을 떠나버려. 혼자서 설교도 하고 저를 학교를 길쭉하게 만들어가 딸이 커가 딸도 선생님하고 자기도 하고 또 선생님 몇 사람 이렇게 고용을 해가 학교를. 그래서 제가 이거 사람이 하는 게 아니구나. 선교사가 하는 게 아니구나. 이거 성령이 하신 복음 때문에 그 아픔이 있고 세상이 보면 참 남편도 떠나가고 그 교회를 지키고 한다고 막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거 아무도 안 도와주는데 저기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선교는 선교사가 하는 것도 아니다. 이건 순전히 성령이 하시는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이게 본문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바벨론 포로가 된 거예요. 또 포로가 된 지 70년이 됐어요. 나라를 잃고 남의 나라에 잡혀가서 눈물로 세월을 안 흘렸겠습니까? 고국을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은 해파되고 성벽은 무너지고 막 끌려와가지고 고국을 그리며 70년의 세월을 얼마나 눈물로 흘렸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기간이 차서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기뻐서 실어 읊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10편 126편 1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다. 너무 기분이 좋다. 꿈꾸는 것 같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고난받다가 참 주님이 우리 속에 우리를 맞아주시는 그날이 다가오면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찼다. 그러고는 고백하기를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뭐 했다고요? 큰일을. 여호와께서 큰일을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도 지금 33년의 선교를 이렇게 하면서 막 세월만 보냈지만은 돌이켜보면 그 33년의 험한 세월이 다 정말 제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처럼 고난의 세월을 살지 않습니까? 진짜 내가 우리 선교사들 보면 다 나그네. 제 나이 절반보다 넘게 외국에 살았으니까 34년째 이렇게
만 33년 넘게 해수로 34년을 나그네와 행인 같은 그런 삶을 살아. 내 나라가 아니니까 이상한 일을 많이 당합니다. 막 무조건 막 차가 받치도 우리가 손해봐야 되고, 교통사고 나면 막 우리가 무조건 물려줘야 돼. 내가 박으면 물려줘야 되고, 내가 받치면 또 내 건 내가 물려야 되고, 이거 너무나 나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나그네에서 참으로 나그네와 행인 같은 게 생겼어. 근데 생겨서 뿐입니까? 여러분, 신자들은 다 나그네입니다. 왜? 본향이 여기가 아니거든요. 본향을 향해 나가는 나그네. 근데 우리의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이 나그네 인생길은요, 본향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고향이 아니기 때문에 지나가는 나그네들은 뭔가 좀 고향에 가기까지는 피곤합니다. 살아가는 게. 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과 세상의 나라 법칙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고난이 있습니다. 고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참 이 세상 사람 다른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다른 것이 또 뭐냐? 우리에게는 본향이 있다는 거예요. 갈 곳이 있다는 거예요. 우린 천국이 우리 본향이라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잘 사는 그게 최고예요. 어쩌든지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막 목숨을 걸고 온갖 짓을 다 하잖아요. 온갖 일을 다 해. 그러면 조금도 손해 안 보려고 막 이렇게 살아갑니다. 제가 참 우리 진해 임마누엘 교회에 이렇게 다 어려운 성도들이 헌금 주고 하는 게 너무 고마워. 제가 우리 아들 이제 결혼을 하고 둘이 다 결혼을 했는데 하나 남아 있습니다. 전 아들만 셋입니다. 그래 우리 아들들을 보면서 다 참 우리 아이들은 선교사 아이들은 다 참 교회가 준 헌금으로 이렇게 공부하는 아이들이거든. 학비를 다 교회에서 준 헌금을 받아 공부하는 아이들이라서 내가 큰 놈 공부 다 하고 이제 장가를 가길래 너희들은 다 참 하나님이 너희들을 키우고 이 성도들이 너희들을 그 헌금에 공부한 거니까 너는 세상 살면서 이제 앞으로 갚으면서 살아라. 그랬어요. 그리고 큰아들 그 장가가고는 우리가 결혼하면 뭐 축의금 이런 거 주잖아요. 내가 낸 게 없으니까 넌 보고 소리를 못 하겠더라고. 그럴 때도 오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 우리 형제들도 많이 오고 막 주위에 와서 우리 형님네들이 조금 조금 뭐 형편이 괜찮아요. 그러니까 아마 동생이 선교사 한다고 한 번씩 이렇게 뭉태기를 조금씩 좀 준다고. 옛날에는 우리 어머니가 형님한테 받았다가 다 숨가놨다가 내를 다 주는 내 몸은 나를 다 주고 계속 받아가 나한테 다 주고 했는데 우리 어머니 천국 가시니까 조금 떨어졌는데 그래도 제가 축의금 온 거 전부 한 푼도 저는 쓰지 않은 다 제가 헌금했습니다. 물론 이제 예식비 그때 코로나 있어가지고 예식비 100만 원 딱 들었어요. 그건 내 돈으로 내고 축의금 증거 한 푼도 안 쓰고 제가 고신대학에 헌금했습니다. 아이들 그거 어려운 가난한 아이들 이 공부하는 데 주라고 둘째 결혼하고 진짜 다 한 푼도 안 쓰고 또 다 왜 제가 근데 제 마음에 이런 거 있더라고요. 참 그 헌금을 가지고 그 축의금 가지고 헌금을 하루 가서 학교에 딱 줄 때 와 제가 어느 교회에서 막 선교 헌금 막 엄청나게 한다고 오라고 해가 받는 그 기분보다 그 아이 축의금을 갖다 주는 그 기분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말을 했구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저는 이제 고마움의 표시죠. 고마움의 표시. 그래가지고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쩌든지 나눠주며 살아야 되겠다. 그래. 그래서 이 사람들이 포로에서 풀려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자기 조국으로 돌려보낼 때
꿈꾸는 것 같다. 야, 그 입에는 웃음이 있고 내 혀에는 찬양이 있고 나에게는 야, 하나님이 행하셨다 고백을 한다. 그리고는 그 포로 생활을 돌이켜보며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고국을 그리며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며 눈물을 흘렸던 그 세월들을 보내면서 돌이켜보니까 이 눈물로 세월을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 그 말을 해요. 2시 15분인데 괜찮습니까? 조금만 더 하고 마칠게. 제가 고향이 부산시 영도구 신선동 신선 3가 삼복도로 바로 밑에 살아. 사람들 우리 집 보고 학고방집입니다. 내가 길거리 나가면 전부 내보고 이름 안 부르고 학고방집에 나왔다 이래요. 나는 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래서 제 소원은 쓰레트집에서 사는 게 소원이었어요. 장로님 학고방집이 아시죠?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옆에 집이 쓰레트집에 사는 게 제 꿈이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해가 우리 오남매 혼자서 벌어가 키운다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그래가지고는 어느 날 우리 집이 쓰레트집을 짓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옛날에 영도 저 산비탈에 거기는요 다 무허가 건물 그 구청 가서 허가를 받으면은 안 그래도 땅이 조그만한데 허가를 받으면 집이 조그만해지잖아요. 길도 떼줘야 되고. 그게 골목집에 가보세요. 막 골목이 요래 갔다가 막 쑥쑥 떠가 어떤 집은 툭 튀어나오고 이 길이 아니라. 그래서 뭐 하여튼 어른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막 우리 집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학고방집이 길거리에 툭 튀어나와서 술 먹는 사람 가는 데마다 막 기분 나쁘다고 길에 집 있다고 발로 차고 가니까 집이 쿵쿵해서 그간에 허가를 낼 수가 없는 거죠. 돈도 내야 되고. 그러니까 대부분 무허가로죠. 그건 이제 제가 아주 어릴 때입니다. 내 생각에 분명히 우리 집이 무허가로 짓을 거. 그래가지고 벽돌 옛날에 뭐 단열재가 있었습니까? 벽돌 한 장에 지붕 올리면 끝이잖아요. 그 벽돌을 막 쌓고 지붕을 올리려 하는데 아이고 놈들이 어디서 나타난지 해머를 들고 우리 집을 부는 거예요. 쾅쾅 찌니까 그 벽돌이 쿵쿵 집이 무너지는. 그거 제가 집이 무너지는 걸 봤어요. 우리 아버지 막 아이고 그 사람들 매달려가 안 봐달라고 막 했었지. 나는 조금 하는데 어찌할 수가 없어가 아버지 보고 울고. 우리 아버지는 막 그 사람들 집 부는 사람들한테 막 봐달라고 하니까 내가 보니까 구청 이런 데서 나온 것 같아. 그건 해모로 쇠를 부서진 집이 집은 무너졌지만은 제 마음이 무너지더라고. 마음이 무너져. 그렇지. 그때 무너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가 그때 진짜 너무 어릴 때 느낀 무너진다. 성경 보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다. 무너진. 커오면서 야 이게 무너지는 것이 제 바로 위에 형님이 돌아가셨을 때 천국 갔거든. 우리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무너져서 몇 달을 밥을 안 먹다. 눈물로 세월을 살더라고요. 그게 무너지면 가슴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선교사들 일을 보면 이게 선교사뿐만 아니라 막 교인들도 그러고 너무 힘드니까 쓰러지는 사람만 쓰러지는 사람. 우리 선교사 중에 병으로 지금 암 수술하고 이게 참 이것도 육체적으로 쓰러진 것은 7명이. 제가 이제 선교사 회장 하는 동안에 6명이 천국을 갔어요. 선교하다가. 이 참 진짜 아이들도 부모가 천국 가 보니까
한 가족은 엄마 아버지 다 아버지가 먼저 가고 나니까 엄마가 한 2년 있다가 따라가고 아들이 막 저것만 남아 무너진 사람이 막 영적으로 무너지고 그 영상 하나 보고 싶었어. 집사람 영상.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이제 한번 보이소. 선교사들도 많이 쓰러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워야 된다. 우리는 그 사람을 앞뒤로 치료가 어떻게 나가는 그들의 선교지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우리가 잘 그렇고 어제 소변기는 정신을 차리지 못해서 일단 메리페어를 보고 죽였습니다. 메리페어는 소통할 수 있고 인지하고 생산하고 메리페어가 우리에서 충분히 치료받고 소통했고 아무래도 우리 통장을 빼갈 수 없는 라는 건다 걱정을 내리놓을 수 있습니다. 후보자 학술을 방치하고 세계적으로 소통을 살펴주셨고 우리가 편히 지낼 수 있는 집도 연결해주셔서 안전력을 이용하며 안전을 풀고 있습니다. 현실에 있을 때는 기독교 음식과 함께 손을 찾아와 손을 넣어주셨는데 후배님이랑 한국에서는 저의 배려는 다양한 것을 육개별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후배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세월을 수용하면서 메시지는 교육 시스템은 우리 교육대에 갖춰져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고 감사를 사랑합니다. 우리 세대에 대한 고집과 기본을 넓다가 아이의 작은 마음 한편에 깊게 자리 잡았습니다. 이들은 자연스레가 후대의 교육을 얻고 아이의 마음을 지워지지 않고 생산책으로 놓습니다. 자신을 믿고 우리 갖고 싶었을 텐데 부모님을 좋아하는 신경을 사과인과 상사인도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행되다가 자체가 아이의 마음을 때렸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창고에서 아이의 작은 가슴을 담아두기가 너무 무거워졌을 때 모든 것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렸습니다. 선교지에서 다양한 어려움이 많지만 그에서도 자신의 고통은 부모님의 사랑을 누리는 데 아픔입니다. 그때 내가 태어나는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우리를 주저하지 않고 그쪽으로 도움을 주셨고 아이가 한참 쌓아놓았던 그런가 연락을 풀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연락 페어원이 공개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큰 무리와 힘듭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연락 페어원을 너무 두드려보세요. 이야기를 잡도록 함께 다가갈 것입니다. 작년에
코로나 한참 심할 때 목사님 코로나 걸린 제가 한 번 한국을 한번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자가격리를 14일 하는데 격리할 데가 없어요. 이건 내 집도 없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형님이 있는 형님이 고향인 산청에 거기 조그마한 집이 있다. 거기 가서 격리하러 가려고 하니까 동네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코로나도 안 걸렸는데 그래가지고 이상하고 막 반대로가 못 갔잖아요. 또 어떤 교회 선교관이 있다 해서 그거 가려니까 격리는 안 된다. 그럼 이게 갈 데가 없는. 그래가지고 근근히 간 곳이 고성의 어느 교회, 시골 교회 교회 옆에 이제 동네 어른들 좀 이렇게 쉬게 하시려고 만들어 놓은 그거 가가지고 격리를 했는데 선교사 난민이라는 게 있습니다. 와가지고 갈 데 없어서 찜질방을 돌아다니는 선교사가 있어요. 거처가 없어가지고 한국에 있는 동안에 제가 이제 왜 제가 대전에서 왔느냐면 지난주에 대전에 이사를 갔습니다. 여기 나오는 멤버 케어 원장이 됐어요. 제보고 원장 하러 오라고. 이게 3년 합니다. 3년. 뭐 하느냐? 이런 케어하고 선교사 들어오면 상담하고 선교지 가보면 여러분 선교사들도 참 많이 넘어집니다. 근데 이렇게 세워야 돼.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부모가 또 관계가 또 힘들고 또 여러분 이 혼자 뚝 떨어지다 보니까 부부 관계도 좀 힘들고 선교사 간의 관계도 힘들고 세월이 지나니까 온갖 어려움들이 다 생겨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본부가 대전에 있어서 대전 갖고 선교지에 어려운 지역마다 다니면서 위로도 하고 또 분쟁이 나면 조절도 하고 뭐 이런 복잡한 일을 저한테 맡겨가지고 지난주 대전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일을 3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께 오늘 저 멤버 케어 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멤버 케어 원장을 제가 하여튼 맡아가지고 지금부터 3년 이 일을 제가 이제 어느덧 제가 나이가 좀 들고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런 후배들 관리하고 돕고 하는 사역들. 그래서 대전에서 이제 제가 말레이시아 계속 있었지만 제가 여러 나라를 다니게 됐습니다. 어려운 지역마다 이렇게 있으면 제가 가서 분쟁 조절하고 상담하고 선교사가 이 나라에 안 맞는 선교사가 있으면 뽑아가지고 다른 나라로 다시 배치하고 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를 여러분께 이제 기도를 우리 선교사님 힘내서 이제 다닐 수 있도록 건강하고 그래서 제게 주어진 한 3년의 세월은 쓰러진 선교사를 세우는 그 일을. 그래서 무너진 집들, 네매가 무너진 성벽을 이렇게 세우듯이, 여러분, 무너진 우리 선교사들을, 쓰러진 선교사들을 자꾸 세워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바로 섬길 수 있도록, 이제 저에게 주어진 기간이 3년입니다. 임기가 3년이에요. 3년 동안 이런 일을 하게 돼서 여러분 앞에 또 교회 앞에 보고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눈물로 세워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교는 울며 씨를 뿌린 것 같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삶은 참 정말 아픔의 그런 세월들이 있습니다. 남에게 말 못할 일, 고난의 삶, 아픔의 삶. 오늘 아침 말씀과 같이 주님이 위로를 주신 그때마다 그 본향을 바라보면서 그 쓰러지더라도 또 일어나고 서로 격려하면서 일어나고 우리 진해 임마누엘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참 바른 그 고난을 딛고 일어서서 우리 입가에 미소가 있고 우리 입에 찬양이 있고
우리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 하나님이 하셨다.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